풀잎처럼 연약하고 한순간처럼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사오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요리마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한하고 원대하고 위대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진실로 분양인 곳이 있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영문을 보리라. 그렇게 알게 하셨나이다. 짧은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병고와 고통과 낙심을 품에 안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오늘은 이 땅에 예수께서 처음 오셨던 첫 크리스마스를 오늘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사복음서에 성령께서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그 속에는 눈물이 없이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절실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사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오신 이날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경배와 예배가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 성탄일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셨고 방도 없어서 무슨 마국간에, 그것도 말 구유통에, 마리아의 집에서는 얼마나 괄세하고 무시했는가 하면은 아기를 감싸 안을 옷 하나, 포대기 하나 준비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그냥 웬만한 보자기 같은 곳에 아이를 싸서 이불도 없이 마구간에 지푸러기를 놓고 그 아기를 거기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정세와 권세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는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가 오신 줄 아무도 모르고, 천사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누구도 그분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세계가 그것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정세와 권세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천사를 내려보내서 특히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그들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미로라.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는 존재를 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짜집지 아니한 구절이 없고, 나란 죄 많은 인간을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당신의 전부를 다해서 투자하시고 지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구절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무뚝뚝하게 기록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있는 대로, 죄 많으면 죄 많은 대로, 영광이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대로 정직하게 기록해요. 무뚝뚝한 그 말씀 속에 특별히 성탄의 기사라든지 십자가상의 기사라든지 한결같이 무뚝뚝해요. 과장도 없고 가감도 없어.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그 기록 속 그 깊은 강에 흐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는 인간은 이 입으로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즉 굉장한 하늘나라의 정세, 하늘나라의 권세,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비교적 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분에게 주신 아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름이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특별한 이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장막을 치다, 우리와 속에 장막을 치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함께 거하셔요. 그럼 뭐 어디서 거하셔?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언제나 따라다니시며 언제나 돌아보시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은 성령시대는 같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린 전에는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어려운 꼴을 당하는가 못하지만은, 그 고비마다 그 고비를 해결하시고 값주고 치르시고 당신이 구원해 내신 그 사연은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아마 우리가 알게 될까. 어린애는 지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지, 앞에 무슨 위험한 진숭이 오는지, 뾰족한 못이 있는지, 무슨 조각이 있는지 애기들은 몰라요. 그럼 거기 앞서 가시면서 다 치워지고 뒤에서 붙잡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옆에서 끌어주시고 온갖 것으로, 여러분 구약에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내 위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아래에 있으니 전능하신 너는 여술은 너는 참 복된 자로다. 너희와 같은 자들이 없도다 하시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아래에 있고 우리 위에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그 시작이 성탄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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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라는 것은요, 만세삼창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 봉사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세밀한 가운데 내 속을 감동감화시키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알려주실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같이 하시는지 세밀하게 내 내부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항상 생겨요. 그게 어느 때든지 생겨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 특별히 내가 병 속에서 너무나 고생할 때, 한계에 다다라서 방법이 없을 때에, 어저께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밤에도 오늘 아침까지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니까 아무리 건조해도 이 비가 노아의 홍수처럼 안 그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슬그머니 생기더만. 사람은요, 조금 뭐가 지나쳐도 두렵고 좀 모자라도 걱정되고, 이런 인간의 말로 형용할 길 없는 그 유한하고 연약하고 해볼 길이 없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일반 은총으로 사랑하고 돌보시며 특별 은총으로 믿는 자들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기둥으로 크게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나를 항상 지키시며 돌아보시며 최소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도대체 뭘 믿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다라고 믿습니까? 이와 연결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시음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세계를 안 믿고 안 보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장님이야. 그건 맹인이야.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전혀 뜨지 못하는 맹인이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퀴머거리야. 그래서 성경은 전부 66권 전부가 성경은 뭐 기록하느냐?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구원 얻는 것, 믿음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최소한 눈으로 보는 이 생에서 끝까지, 날 때부터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거기에는 에스겔 48장에 보십시오. 물을 청량하는 것이 나와 처음에는 무릎이 오고 그 다음에는 발목이 오고 무릎이 오고 가슴에 와서 그 물이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이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다고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을 청량을 그 성을 전부 청량하면서 에스겔 마지막 48장에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예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한 80내지 뭐 많이 사는 100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성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천사가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벌써 하늘이 다 움직이기 시작해. 천사 등장해. 그 다음에는 갑자기, 저는 누가복음의 그 성탄 기사를 가장 좋아하는데, 어떻게 2장에 나오는 것을, 거기에는
이 한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에게 그렇게 하고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 쫙 수많은 천군과 천사, 그 천사와 천군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즉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이야. 하늘에는 영광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아들이 사해 주시는 그 기쁨, 그 영광,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들로 인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해봅시다. 예수 임마누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여러분 고대에도 이 점성학에 관해서는 굉장히 발달됐어요. 저 같은 사람은 북극성, 오리언자 이런 정도밖에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때도 그 망원경이라든지 하늘의 점성, 어느 나라든지 점성학에 관해서는 그 나라의 귀족들이에요. 최고의 지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사람의 운명이나 나라와 그 운명을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점성학에 관해서는 각 나라마다 최고의 경비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것을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선지자, 그를 높이 들어서 다니엘 묵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 다니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요 현자야. 왜냐하면 유대에서도 최고의 학식들을 데리고 가서 저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망하게 하고 그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간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최고의 점성학이라든지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이것은 주로 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언제 제가 그 일일이 다 말 못해요.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때에 메시아가 그때 태어날 것이다. 그때는 한 별이 나타나니니 하고 예언이 나와요. 다니엘은 일종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후손들, 그 바벨론의 현자들이 그 후예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야. 근데 저들이 하루는 보니까 하늘에 지금까지 무슨 북극선, 오리언자 붙어있는 보통 별이나 그런 항성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금까지 이 우주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별이 탁 하늘에 떴어. 초자연적인 별이 하늘에 떴어. 그러니까 그 예언을 아는 자는,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지성인들은, 그 점성가들은 알아. 메시아가 유태인의 왕이 나셨구나. 온 세상을, 그분은 유태인의 왕인 것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저들은 다니엘서를 보고서도 알았고 구약을 통해서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별이구나. 유태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서 저들은 동방박사, 여기는 세 사람이란 말은 없지만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세 가지를 가져왔다고 하니 우리가 주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 저들이 저 바벨론에서부터 메비 페르시아에서부터 저들이 거기서 그 별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많은 경비를 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달을 보면 같은 시간에 거기서도 보이고 베들레헴에서도 보이고 예루살렘에서도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 1500km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도 건너야 되고 유프라데스 강도 건너야 되고 길도 없는 사막을 지나야 되니까 아마 여기서 달이 뜨면 이쪽은 반대쪽이니까 달이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 거리 감각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다 보였어. 다 보였어. 특히 동방박사 이 사람들에게는 그 별이 계속 인도하면서 계속 저들을 강 건너고 사막 건너서 길 건너서까지 저들을 인도했어.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성탄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가슴이 떨려. 우리가 모여서 카드 주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하는 일도 기쁘고 좋지만은 성탄이 기사 자체만으로 가슴이 떨려. 그 먼 곳에서부터 유태인의 왕으로 나시니 왕 중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뭐 약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뭘 타고 예루살렘, 왜냐하면 왕으로 나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왕궁으로 저들이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가다가 중간에 대적자가 있거나 큰 강이 있거나 무엇이 있거나 절대로 저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건 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주로 이래요. 한번 작정하고 주님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티그리스 강이 막든지 유프라데스 강이 막든지 길 없는 사막이 막든지 상관없어요. 끝까지 주님 따라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따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좀 세 가지를 말할 텐데, 첫째는 동방박사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그 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별은 하늘에 이렇게 노상 존재하는 북극성 같은 별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탄생일에만 나타났던 특별한 초자연적 별입니다. 그 별은 박사들 앞에서 움직였고 박사들을 인도했으며 길이 없는 곳에서도 저들이 길이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마치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기둥처럼 그 별은 그 박사들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길도 없었죠.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길이 되어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줬으며 밤에는 저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 별이 마치 그렇게 저들을 인도하는 별로, 그 별이 너무 밝아서 낮에도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낮에는 여러분 밤하늘에 그 선명한 별들을 좀 이렇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너무나 가로등이 많고 뭐가 많아서 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가로등 전기 불빛이 없는 저 지방이나 산길이나 어디에 가면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달과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허번날 별을 응시하는 사람, 위를 쳐다보는 사람은 그 별을 통해서 주님께로 부르시고,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은 그 고기를 많고 적고 그 고기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누가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 와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이 밤에 드리고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내가 그저 나가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좀 보려고 또 뭐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끄시지 않으셨으면 여기 못 앉아요. 친히 그 손으로 끌어서 여기 앉으신 것이에요. 물론 통로는 부인이 자꾸만 나오라 그리고 또 뭐 친구가 오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분은 별을 보다가 거기, 저 같은 사람은 하도 책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니까 책을 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무신론의 책과 유신론의 책이 너무 달라. 그래서 유신론의 책을 보다가 그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들의 그 문학 작품에 그만 뿅 빠져버리고 말았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책을 먼저 봤지 성경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제가 밤을 새우고 미친 듯이 본 것은 주로 이 세계에 속한 수많은 문학책과 무슨 교양서적들이었어요. 그것을 먼저 본 후에야 제가 성경책을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책을 보다가, 예수님은 여러 미끼를 갖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그 미끼에 걸어서 당신께로 오게 하시는 수많은 미끼를 갖고 계세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에겐 별이 미끼였고, 농부들에게는 팥이 미끼예요. 빵장수에게는, 야, 영생을 위하여 먹을 양식이 너는 있느냐? 하루만 먹고 죽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 그 빵 때문에 눈에 뜨게 되고, 모두 다 내 직업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후크로 낚시질 하시는, 미끼 건지시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영의 눈이 뜨면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을 보면서도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때가 돼서 초자연적인 별을 하니까, 맨날 보던 중에 생판 다른 별이 하나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쫓아 예수님께 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속에서, 맨날 똑같이 하는 일 속에서 갑자기 눈을 뜨게 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시는 그 미끼를 주님은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맨날 듣던 얘기도 주님께서 낚시로 부르시는 그 순간은 전혀 다르게 들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봐도 보는 눈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은 맹인이에요.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별을 따라 이 아기를 본 박사들은요, 그 누추한 마구간 속에, 그 누추한 마구 속에 누이신 어린 아이를, 그 인성을 넘어서 그분의 신성, 그분의 영광, 그분의 하나님 아들의 그 존귀함을 저들이 본 것이에요. 성경 기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히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진짜 영의 눈을 뜨고 성경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들을 전부 내 것으로 딱 해서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역사를 보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 역사를 보면
그 백성들 같이 참 고난의 백성이 없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선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은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냐? 처음엔 족장시대는 가족의 형태로 존재했었어요. 거기서도 뭐 찌꺽 싸우고 뭐 잡혀가고 뭐 죽고 난리들을 부리면서 있는데,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는 순례자로, 말 그대로 족장시대에는 가족의 형태로 살았고,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물론 다윗 시대처럼 강하고 부유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바벨론의 포로처럼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민 역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민족, 여러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이게 선민 백성입니까? 오죽하면 하박국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 한다고 이 백성을 다 망하기로 작정을 하셔.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다른 아수르 같은 백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할례도 안 받은 젖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몰라요. 어떻게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루시는가? 그런데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 속에 딱 하나, 세계 만방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도 그 얘기만 들으면 다 떨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언약의 공동체야. 언약의 공동체야. 그들은 포로살이에서도 나그네에서도 족장시대에도 어디에서도 다른 나라 로마의 그 포로 식민지 속에서도 언제나 딱 하나 갖고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 약속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 아우슈비츠 그 지옥 같은 속에서도 벽에다 글을 썼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들은 메시아, 그때까지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벽에다 그렇게 썼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느 구석에서든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길 백성은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 강한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영영이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1500년 후에 지금도 시온성에 불을 밝히면서 살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꼭 무엇인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이 미끼를 걸어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낚아서 불러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세운 우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영화 30년 동안에 어렵고도 힘들고 온갖 일을 다 겪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온 세계에 우리가 이 메시아 대망,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오신 주님이 우리와 평생 같이 하신다, 이것을 믿는 무서운 공동체, 이 공동체 일진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대 거시는 것은 우리 조그만 세상에서도 마구육간에 태어난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탄 기사를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세상에서 삐까번쩍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부질없는 일이에요. 뭐 수십만 명 교인이 있다, 교회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다, 뭐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교회를 크게 져야 된다. 그래야 교인이 많이 모여든다.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려면 여러 프로그램, 애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그 다음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교인이 많이 온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친구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어. 야, 이것들아, 너희들은 남은 자 사상도 몰라. 주님 Jesus 끝까지 같이 하시는 이들은 남은 자들이야. 소수의 무리야. 끝까지 신앙을 변치 않고 끝까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큰 건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며 오실 주님만 대망하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야. 저는 영화교회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줌도 안 되는 교회를 가지고 생명 걸고 30년 지킨, 그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정말 광야에 이리떼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 몇 명 데리고 30년간 해올 때는 제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성탄절을 우리가 맞았다면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오실 때 해와 달과 다 떨어지고 이 지구의 껍질이 다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럼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원자탄이나 이런 걸로 망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렇게 지구의 땅 겉껍질이 다 벗겨지고 쫙 벗겨지고 하늘과 딸이 다 떨어지고 하늘의 이 모든 것이 다 껍질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 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데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관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때는 온 백성이, 이쪽은 밤이라 이쪽은 낮이라 예수님을 못 보는 족속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영화께 사랑하는 성도, 전 여러분들을 참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안 보면 참 보고 싶고, 아픈 것 같으면 마음 아프고, 걱정 근심 있으면 우리 요셉 성도님이 병원에서 그 질병이 하나 있는데 전에도 큰 수술하셨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 다리 쪽에 수술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또 자식들 때문에 진짜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어머님들의 눈물을 어떤 때는 너무 저를 성가시게 해서 제가 자주도 없고 못도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목사인 모양입니다. 그냥 가엾어. 그게 귀찮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불쌍하기만 해. 가엾어. 그들은 가지고 온 예물이 있었는데 황금. 그 황금은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 왕의 나라가 아주 황금처럼 변치 않고 번성하기를, 몰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왕들이 쓰는 존귀하게 되는 모든 향 중에 최고의 향이 몰약이에요. 이 왕의 존귀한 왕이 되시기를, 또 아니다, 유황이 향 중에 가장 최고의 향인데 이 왕의 나라가 이렇게 존귀하기를, 몰약이라는 것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이런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그 어린아이에게 드리고 큰 예배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선물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팔아서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 오고 춥고 힘들어도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들 마음의 선물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탄절 예배가 드려지는 중에 양화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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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당신을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와 이 모든 일을 시정일관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린 영화 연합감에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